룻은 이 시어머니 이 나오미의 뜻을 따라서 보아스가 타작 마당에서 추수를 마치고 기분 좋게 잠자리에 들었을 때 그의 발치 이불 밑에 몰래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잠결에 룻을 발견한 보아스는 룻에게 이렇게 주저없이 이렇게 말합니다. 룻이 이렇게 보아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이는 당신이 기업을 물을 자가 됨이이다 하니. 그런데 보아스는 이 룻의 말에, 이 청혼에 당황하거나 놀라기보다는 오히려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는 룻을 하나님의 헤세드를 아는 현숙한 여인이라고 부르면서 내가 네 말대로 내게 다 행할 것이다 말하면서 룻의 청혼을 받아들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모압 여인입니다. 이방인입니다. 그리고 남편을 잃은 과부였습니다. 이 룻이 베들레헴의 가장 유력한 보아스의 발치 이불에 들어가서 청혼을 하고 그 청혼을 보아스가 받아주었다는 것은 사람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이 아니었다면, 하나님의 헤세드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거의 불가능한 일이 지금 일어난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지난 시간에 나눈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인 3장 12절에 보면 갑작스럽고 예기치 않는 분위기가 감돕니다. 지금 보아스가 룻에게 지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 함께 한번 읽도록 합니다. 참으로 나는 기업을 물을 자이나 기업 물을 자로서 나보다 더 가까운 사람이 있으니.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뜻입니까? 지금 보아스 자신도 기업을 물을 자이지만 자기보다 더 가까운 기업 물을 자가 있다는 사실을 지금 룻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한마디로 만약 자기보다 가까운 기업 물을 친족이 룻을 위해서 내가 기업 물을 자가 되겠다고 하면은 자기는 더 이상 룻과 청혼할 수 없다고 그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이미 룻과 보아스의 해피엔딩, 결혼한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사실 우리는 이 순간 룻이 느꼈을 절망을 쉽게 놓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지금 이 시간 룻의 마음을 다시 한번 들여다보길 원합니다. 보아스의 대답은 사실 그야말로 청천벽력 같은 말씀입니다. 룻이 눈앞에 펼쳐졌던 모든 일들이 지금 한순간에 물거품처럼 사라질 위기에 지금 놓여진 것입니다. 룻은 마치 모든 것의 시작점으로 되도록 할 같은 절망감을 느꼈을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이와 같을 때가 있습니다. 뭔가 잘 될 것 같아서 마음이 한껏 부풀어 올랐는데 하루아침에 모든 것이 제자리로 돌아간 것처럼 느껴지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그때 우리는 절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랜 시간 공들여서 쌓아올린 관계가 한순간에 와르르 무너지거나 또 혹은 시작조차 못하고 멈춰버리는 일들이 많을 때 우리는 절망하게 됩니다. 또 우리의 신앙생활은 어떻습니까? 분명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기도하고 또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하나님, 이 문제에 개입하셔서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을 나는 믿습니다 라고 확신하며 기도하고 나아갑니다. 그런데 우리 눈앞에 펼쳐지는 현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응답은커녕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침묵하시는 것만 같습니다. 그 일이 더디게 진행되거나 심지어 더 나쁘게 보일 때도 있습니다. 분명 하나님께서 선하게 인도해 주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지만 내 삶에 하나님의 일하심이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 우리는 깊은 절망감에 빠져듭니다. 룻이 지금 보아스의 말에 느꼈던 그 막막함처럼 우리의 기도가 공중에 흩어지는 것은 아닌지, 하나님의 약속이 나에게는 해당되지 않는 것인지 우리는 의심하게 됩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모든 여러분들, 어떤 기도 제목을 가지고 이 자리에 나오셨습니까? 각자 무거운 기도 제목을 품고 아마 이 자리에 다 나오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기도의 응답이 더딜 때 우리는 숨막히는 답답함을 느끼곤 합니다. 여러분의 기도는 아마 어제와 크게 별반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믿지 않는 가족의 구원, 자녀들의 문제, 또 비즈니스, 또 건강 문제 등 어제 드렸던 기도를 오늘도 우리는 또 반복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왜 이렇게 뜸을 들이실까? 왜 내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실까? 이런 답답한 마음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이렇게 답답함을 느끼게 됩니까? 혹시 우리가 생각하는 그 시간과
하나님이 일하시는 시간이 지금 다르기 때문은 아니겠습니까? 이 답답함의 근본적인 이유는 바로 우리가 시간을 바라보는 관점 때문입니다. 우리는 과거에서 현재 그리고 미래로 흘러가는 이 시간 속에 살고 있습니다. 마치 시계 초침처럼 모두에게 똑같이 흘러가는 이 시간을 성경에서는 크로노스라고 부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든 일이 빨리빨리 해결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똑같은 기도를 반복하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우리를 낙심하게 만듭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시간을 초월해서 일하십니다. 우리는 크로노스, 즉 시계의 초침처럼 그 안에 갇혀 있을 때에도 하나님은 더 큰 시간 속에서 일하고 계십니다. 성경은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후서 3장 8절의 말씀을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 전체의 삶을 한눈에 보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때가 아니라 하나님이 가장 완벽하게 생각하시는 그 카이로스, 그 하나님의 가장 적절한 때에 하나님께서는 일하십니다. 우리의 기도가 지금 당장 응답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것은 이 하나님의 시간표가 우리의 시간표와 다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때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가장 선하다고 여기시는 바로 그때 응답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지금 잠잠하게 기다리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즉시 응답하지 않으시는 또 한 가지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믿음을 연단하시기 위함입니다. 우리는 그저 문제가 빨리 해결되기만을 원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단순히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데서 멈추지 않습니다. 그 과정, 즉 환난과 인내의 시간을 통해 우리를 영적으로 더욱더 성숙시키기 위해서 우리에게 그런 시간을 허락하시는 겁니다. 우리 다 함께 로마서 5장 3절과 4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방금 말씀 읽은 것처럼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내하시고 연단하시고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삶을 우리에게 허락하십니다. 저는 그런 기도의 연단을 통해서, 특별히 저희 어머니를 통해서 이것을 생생하게 제가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진정한 기도의 사람이십니다. 지금도 새벽을 깨우며 기도하실 뿐만 아니라 제가 담임 목사가 된 이후부터는 지금 오후 5시에 또 교회 가서 기도를 하십니다. 그런데 저희 어머니가 이렇게 기도의 사람으로 변한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그 시작점에는 바로 저희 아버지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안수 집사이자 교회 찬양대 지휘자로 평생을 헌신했습니다. 하지만 저희 아버지의 고질적인 병은 술이었습니다. 제 기억에 아버지는 일주일에 적어도 4-5번은 꼭 술을 들고 집에 들어오셨습니다. 만약 아버지께서 오후 7시 전에 집에 오시지 않으면 어김없이 그날은 술을 드시고 오시는 날입니다. 그때는 미처 몰랐지만 지금 생각해 보니까 오후 7시 전에 아버지가 집에 들어오시면 왠지 모를 제 마음에 안도감이 있었습니다. 반면 7시가 넘어도 돌아오지 않으시면 제 마음은 그때부터 불안감에 가슴이 콩닥콩닥 뛰기 시작합니다. 다행히 아버지께서 술을 드시고 집에 오시면 흔히 말하는 술주정 같은 주사는 없었습니다. 그냥 조용히 주무셨습니다. 그러나 이 아버지로 인해 온 집안에 흐르는 그 고약한 술 냄새는 지금도 제 뇌리에 생생하게 남아 있습니다. 그때마다 어머니는 참으로 속상해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일로 인해서 저희 집은 평안한 날이 거의 없었습니다. 어머니께서는 아버지를 향해 늘 이렇게 원망했습니다. 아니, 술에 취해 비틀거리는 사람이 어떻게 거룩한 하나님 앞에서 아무렇지 않게 성가대 지휘를 하고 찬양할 수 있냐고. 길 가다가 누가 알아보면 어쩌라고 그러냐면서 또 한바탕 싸움이 벌어집니다. 그럴 때마다 어린 나이에 저는 방으로 숨어 들어가서 떨리는 마음을 주체할 수가 없었던 기억이 납니다. 나중에 신학교에서 제가 가족 치료라는 수업을 듣게 됐는데 거기서 제가 가족 비밀이라는 용어를 알게 됩니다. 이 가족 비밀이란 가족 모두가 알고 있지만 아무도 입 밖에 내지 않기로 암묵적으로 약속한 어떤 사건이나 문제를 말합니다. 그때서야 제가 깨달았습니다. 저희 3남매는
아버지의 술 문제에 대해서 서로 단 한 번도 이야기하지 않았다는 것을 제가 그때 알게 됩니다. 우리 모두는 아버지의 그 음주 문제 때문에 생기는 어머니의 고통과 집안의 불안감을 알고 있었지만 서로에게, 그리고 심지어 아버지에게도 그 문제를 직접적으로 꺼내놓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어린 나이에 우리 삼남매들은 아버지께서 늦게 들어오시면 불안해하고 방에 숨어서 어머니와 아버지의 다툼을 피했습니다. 우리 가족은 그 오랜 시간 동안 아버지의 그 술 문제 때문에 그 비밀을 지키기 위해서 애쓰고 있었다는 사실을 드디어 알게 됩니다. 아마도 교회나 교인들에게 이 사실이 드러나면 안 된다는 생각에 우리는 그저 침묵 속에서 각자 숨겨진 고통과 불안을 끌어안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가족 비밀로 인해 생긴 가족의 역기능입니다. 그때마다 어머니는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제 기억에만 밤늦게 교회 가셔서 밤새 기도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밤에 교회 가신다 그러면 그것은 집에 무슨 일이, 큰 일이 있는 것을 제가 그 당시에 느꼈습니다. 근데 이 사건, 이 시간을 다른 시각으로 바라보면 이렇습니다. 만약 어머니께서 우리 아버지를 만나지 않았다면 과연 지금의 기도의 어머니가 되었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아마 지금처럼 기도하는 어머니는 되지 못했을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어머니는 그런 바로 그 연단의 시간을 통해 기도의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 어머니의 결과, 기도의 결과가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놀랍게도 저희 아버지는 3, 4년 전에 완전히 술을 끊으셨습니다. 지금이 84세인데 결혼 생활 50년 만에 술을 끊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50년입니다. 50년 동안 어머니는 쉬지 않고 기도하셨습니다. 응답되지 않는 것처럼 보였던 그 기도의 시간이 결국 어머니를 기도의 사람으로 빚었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신 겁니다. 그리고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삶 속에 응답되지 않는 것처럼 보였던 기도들이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를 빚으시고 가장 완벽한 때의 기적을 준비하시는 소중한 시간이었음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것은 비단 제 어머니만의 이야기는 아닙니다. 성경을 보면 똑같은 믿음의 길을 걸었던 인물들을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야곱은 어떻습니까? 야곱은 야보각 나루터에서 밤새도록 하나님과 씨름합니다. 그 형 에서를 만나는 두려움에서 우리 자신 벗어나기 위해서, 자신의 기도 응답받기 위해서 하나님께 필사적으로 매달립니다. 그는 환도뼈가 부러지는 고통을 겪으면서도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습니다 라고 외칩니다. 야곱은 밤새도록 하나님과 필사적으로 기도합니다. 그렇지만 그 자리에서 기도가 즉각적으로 응답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는 그 씨름의 시간을 통해서 기도 응답보다 더 소중한 것을 얻습니다. 그는 환도뼈가 부러지는 고통과 함께 이스라엘, 즉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는 새 이름을 얻게 되었고, 무엇보다 교활했던 옛 자아를 버리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완전히 변화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응답되지 않았던 그 기도의 밤은 그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내는 시간이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똑같은 경험을 합니다. 바울은 자신의 몸에 있는 육체의 가시를 없애달라고 하나님께 3번이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었든 바울에게는 너무나 고통스러운 힘든 문제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의 기도를 즉각적으로 들어주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응답하십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그러니까 바울은 자신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았을 때 비로소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약함 속에서 가장 온전하게 드러난다는 진리를 깨닫게 됩니다. 응답되지 않는 기도는 바울을 절망으로 이끈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능력을 더 깊이 의지하게 만들고 교만하지 않고 겸손하게 하는 은혜의 통로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하신 예수님께서도 동일한 길을 걸으셨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는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간절히 기도합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이 고통의 잔을 거두어달라고 3번이나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도록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겟세마네 기도는 단순히 문제를 해결해달라는 기도는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원하는 대로 즉각적인 응답을 구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온전한 순종을 하는 그 기도의 본질을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의 기도를 침묵으로 외면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 침묵은 우리를 죄와 죽음에서 구원받는 가장 완벽한 길을 예비하고 계신 하나님의 아주 거룩한 침묵이었습니다. 우리 삶의 가장 어두운 겟세마네에서 드리는 기도는 단지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는 기도가 아닙니다. 그 고통 속에서 우리가 부르짖는 기도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자리로 나아가는 거룩한 과정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처럼 느껴지는 그 기간은 사실상 우리의 내면을 다듬고 우리에게 인내를 가르치며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법을 배우는 아주 귀중한 시간인 겁니다. 우리는 흔히 하나님의 축복을, 하나님의 응답을 단순히 어떤 문제 해결이나 물질적인 성공으로 여길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가장 큰 축복은 무엇입니까? 바로 그 문제를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으로 닮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그분이 온유하시고 겸손하신 것처럼 우리도 그런 고통 가운데, 그런 기도 가운데 그분의 인내와 사랑을 배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침묵 속에서 우리는 내 뜻대로 고집하고 있던 옛 자아를 내려놓게 됩니다. 그리고 그분의 뜻에 온전히 순종한 사람으로 빚어지게 되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가장 진실하고도 영원한 축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룻이 느꼈던 그 절망처럼 우리 삶에도 모든 것이 원점으로 돌아간 것 같은 순간이 찾아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그 순간에도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지금도 우리의 모든 간구를 들어주시고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쉬지 않고 일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기도가 당장 응답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여러분 절망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오히려 그 기다림 속에서 더욱 굳건해질 우리의 믿음을 기대하면서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을 믿고 끝까지 소망하시는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그 더디고 더디해 보이는 하나님의 응답 앞에서 우리의 온전한 반응은 무엇입니까? 이런 침묵 앞에서 우리의 반응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저는 이렇게 대답하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한 선한 뜻과 목적을 가지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가져야 할 온전한 반응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이 한마디의 말에 달려져 있는 겁니다. 내 생각에는 지금 당장 그 기도가 응답되어야 하지만 하나님의 생각과 뜻은 나의 지금과 다를 뿐입니다. 그 기다림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당장은 알 수가 없지만 돌아보면 분명 하나님의 손길이 내 삶에 미치지 않은 적이 없으며 여전히 내 삶을 붙잡고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기다림의 시간을 통해 내 삶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구나라는 것을, 그 소중한 진리를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진정으로 고백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 선하신 뜻을 우리 삶에 펼치시는 선한 분임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오겠습니다. 보아스는 룻이 타작마당에 들어온 것을 다른 사람들이 모르게 해야 한다고 하면서 새벽에 드디어 룻을 집으로 돌려보냅니다. 하지만 그는 룻을 그냥 보내지 않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보아스는 보리를 6번 되어서 룻에게 지어줍니다. 이는 곡식을 재는 그 박으로 치자면 6번이나 그 박에 담아서 가득 부어줬다는 의미가 됩니다. 근데 우리가 볼 때 그렇게 중요해 보이지 않는 이 일이 오늘 본문 15절에도 기록이 되어 있고 17절에도 보리 6번 되어라는 단어가 2번이나 반복되어서 강조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과연 의미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것은 단순히 양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보아스가 룻에게 넉넉하게 무려 6번이나 그 보리를 준 것은 자신이 약속하고 있는 것을 눈으로 보고 만질 수 있는 가시적인 증거로 룻에게 준 것입니다. 보아스는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내가 결코 쉬지 아니하리라고 맹세했던 것처럼 그는 눈에 보이지 않는 약속을 룻이 눈으로 보고 만질 수 있는 그 보리를 통해서 확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보리는 하나님께서 지금 룻에게 하고 있는, 쉬지 않고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가시적인 증거였습니다. 빈손으로 돌아가지 말라는 보아스의 말은 풍족했던 과거를 잃고
빈손으로 돌아온 나오미의 그 상한 마음을 위로하는 말이었을 것입니다. 나오미는 이 보리를 보면서 보아스의 확신을 읽었고 더 이상 조급해하지도 않아도 된다는 믿음을 얻게 됩니다. 그러므로 보아스가 나오미에게 보리를 6번 주었다는 메시지는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이제는 곧 성에 들어가서 가장 가까운 기업물을 잘 만나서 내가 단판을 짓겠다. 너희는 이제는 조용히 앉아서 나의 신실하심을 믿고 기다려라. 내가 이 일을 해결하기 전에는 결코 쉬지 않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기도의 응답을 기다리는 불확실한 여정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쉬지 않고 일하고 계십니다. 룻과 나오미에게 보리 6을 준 것처럼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는 우리 삶 속에 당신이 쉬지 않고 일하고 계신다는 작은 증거들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지금까지 기도하고 있던 것들을 포기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우리의 기도에 귀를 기울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상황을 지금 주목하고 계십니다. 혹시 응답이 되지 않아서 포기했던 기도가 있으십니까? 다시 한번 힘을 내어서 하나님께 기도의 무릎으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러한 시간을 허락하신 이유와 뜻이 분명히 있습니다. 만약 우리에게 그런 응답되지 않는 그 기도의 시간이 없었더라면 우리는 아마 이 자리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 오랜 시간 우리가 하나님께 매달렸던 그 눈물과 그 기도의 무릎의 흔적이 바로 우리를 변화시키고 성장시키고 성숙하게 우리를 만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기도에 침묵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절망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의 기도를 듣고 계시고 여전히 쉬지 않고 일하고 계십니다. 이 시간을 통하여 우리를 더욱더 성숙하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가는 하나님의 축복의심을 믿고 여러분 더욱더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나오미가 기다리고 기다렸던 룻이 드디어 집으로 돌아옵니다. 룻에게는 타작마당에 있었던 모든 이야기를 듣고 보아스가 보리 6대라는 약속의 증표를 준 의미를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나오미는 어쩌면 불안해하게 하고 있는 룻에게 이렇게 위로하며 격려합니다. 다 함께 룻기 3장 18절의 말씀 읽겠습니다. 이에 시어머니가 이르되 내 딸아, 이 사건이 어떻게 될지 알기까지 앉아 있으라. 그 사람이 오늘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이 말의 뜻은 이런 겁니다. 내 딸 룻아, 이제 우리가 자리에 좀 앉자. 우리는 지금 최선을 다했어. 이제 그가 어떻게 하는지 지켜보자. 보아스가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결코 쉬지 않을 거야. 그러니까 나오미와 룻은 자신들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지금 다 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고 일하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일까요? 룻기 4장에 가시면 룻과 나오미는 단 한마디도 하지 않습니다. 룻기에서 룻의 마지막 말은 3장 17절에 그가 내게 이르기를 빈손으로 네 시어머니에게 가지 말라 하더이다. 이게 룻의 마지막 말입니다. 이 말 끝으로 룻은 룻기의 중앙 무대에서 완전히 사라집니다. 이제 보아스, 룻, 그리고 나오미는 하나님께 기도할 뿐입니다. 자신이 할 수 있는 자리에서 지금 최선을 다했습니다. 이제는 묵묵히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기다릴 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나오미와 룻에게 말했던 것처럼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제 우리가 할 일은 다 했으니 가만히 앉아서 하나님께서 하실 그 성취하실 것을 바라보자.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다한 후 모든 노력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을 온전히 신뢰하며 기다리는 가장 진실한 기도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제가 정말 최선을 다해 기도했습니다. 이제는 정말 제가 할 일이 없습니다. 더 이상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때를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기다리겠습니다라고 고백하며 나아가는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여전히 그리고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쉬지 않고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의 기도를 주목하고 계시면서 그 기도를 계속해서 듣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로 작정하신 그분은 때로 즉각적인 기도의 응답이 아니라 우리를 더욱더 성숙하게 빚어내시고 그분의 마음을 알아가시는 그 과정을 위해서 우리에게 그런 시련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 응답이 더딘 것 같아서 낙심했던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지금도 우리를 위해 여전히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께 다시 한번 기도의 무릎으로 나아가시는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야곱과 바울과 예수님처럼 그리고 나오미와 룻처럼 할 수 있는 것을 다 한 후에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신실하심을 바라며 온전히 신뢰하며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좋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십니다.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기로 작정하신 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의 때에 하나의 방법으로 당신의 뜻을 우리 삶을 통해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그리고 우리의 삶을 통해 쉬지 않고 일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